저희는 지금 오늘 어쩌면 호세아를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벌써 이 호세아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가를 다 갔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뭐 새로운 비밀을 발견한다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호소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확인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길이 있는데 애가 이렇게 있다가 차가 이렇게 오는데 얘가 건넜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를 혼내요, 안 혼내요? 예를 들어서 브루스가 그랬다고 쳐. 멍멍이지만 어찌 좋네요. 엄청 혼내죠. 그럼 브루스가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알아들 때까지 혼내겠죠. 그래도 알아들 못 때까지. 알아듣는 예. 그러니까 대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브루스가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 호세아서는 그 호소가 야 봐봐라 지금 내가 선지자라는 인간이 음녀랑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 셋까지 낳으면 몇 년이에요. 그런 것까지 이름도 져주고 예? 딸을 낳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뭐 은혜를 얻지 못한다 이런 이름 주고서 애를 키우고 있고 예? 그리고서는 말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호세아서가 얼마나 절절한지가 보이실 거예요.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넓어요. 이사야서라든지 뭐 예를 들어 다니엘서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 향해서 막 간절한 이런 표현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호랑이래요. 사자 나오고 이런 거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이 달라요, 결이.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막 이런 걸 보면은 막 그냥 절절해요. 막 어떻게 할지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종합 세트처럼 다 나오는 게 이제 이사야서. 그런 표현도 나오는가 더불어 뭐 이제 내가 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막 스랍도 날아다니고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결이 있는데 호세아서는 결이 어떠냐면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더 낮게 더 낮게 더 간절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호세아서를 잘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역사 공부했는데 돌아온 적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방 이스라엘이? 없죠. 히스기야 때 몇몇 사람 회개해서 왔습니다. 이 정도. 근데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셨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게 호세아 선고예요. 그래서 왕도 우시야 때부터 이렇게 쩍쩍쩍쩍 해서 히스기야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할 때도 우시야 왕이 죽는 해 강조되고 아하스 강조되고 히스기야 강조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남방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북방 이스라엘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 우리 지난 시간에 6장 노래처럼 나왔습니다 했잖아요. 이제 7장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을 드러내시는 거는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면서 드러낸다. 이게 지난 시간에 결론이었어요. 그쵸? 치료하신다. 그러니까는 너 나쁜 놈이 아니라 너 아프다라고 살리시면서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하면서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2절까지였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이제 나왔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되는가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제 화덕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불이 안 붙은 거는 빨리 발효될 때 정도 잠깐 기다리는 것뿐이지 이놈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얼마나 회개를 안 하냐면 납작한 전병은 금방 익죠. 우리 네. 부침개 할 때 납작하면 그러면 금방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음. 끝까지 뒤집지 않고 밑에가 타는데도 가만히 있는 전병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낮아와서 내려와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야. 뭐 충청도 사람처럼 뭐 알아서 뒤집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네는 정말로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도 않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버티는 납작한 전병 마냥 너넨 저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려오는 거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안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절만 건너뛸게요. 아, 이렇게 다 읽어볼까요 그냥?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도 알지 못하고 타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지. 그다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지금 이것이 강조해요. 이거에 모든 사람들이 봐도 심지어 떡 뒤지는 것 마냥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안 돌아오고 있다. 그 다음 줄 보면은 비둘기를 표현하는데 제정신 아닌 비둘기예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니? 비둘기는 주인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너는 이상한 데로 가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대체 어디에서 이걸 원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9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9장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네,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 B, C, D 기억나시죠? 지금 C가 일어나고 있어요. B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제정신 아닌 비둘기처럼 이상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지금 보시죠. 내려온 거 보이시죠? 표현 자체가 음. 아주 내려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완벽하게 막 이게 뭘 표상합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곡하게 마치 집사님이 브루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내려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단어들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라는 것도 말하고 계시고 이집트, 애굽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지금 애굽한테 도움을 청해봤자 결국에는 아수르는 잡혀갈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계신다.
그리고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니? 이런 표현들 있죠? 예레미야도 그러고요. 너희가 반역한 자들이여 돌아오려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들이 끝까지 반복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알았으니까 8장부터는 제가 다 읽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정말로 읽으시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그 1절 보세요. 나팔 나오죠. 나팔. 1절에 나오는 나팔 단어. 그리고 이 나팔은 뭐냐면 전쟁을 알리든지 어떤 소식을 알리든지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나오고 혹은 회중을 모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팔을 불어라. 그렇죠? 그리고 빠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독수리를 쓰겠죠. 음. 네네.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음, 4절 보시면 제가 먼저 설명하고서 읽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라는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킹제임스만 나오나? 자기를 위하여 말고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 식으로. 위한다는 표현. 누구를 위한다라는 거를 항상 분명하게 해요. 선지서에서는. 이거를 너가 누굴 위해서 했니? 하나님을 위해서 했니? 너를 위해서 했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 항상 구별하고요. 그리고 5절 보시면 송아지 나오죠. 예. 이 송아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송아지가 무슨 송아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어디에 있는 송아지. 뭐 그래서 좀 있으면은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하든지 나중에 가면은 벳아웬의 송아지라든지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송아지는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 하죠. 그래서 이제 열매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라는 표현들 나올 거고 나중에 또 뭐 바산의 황소 이런 식으로 힘을 의지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시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바람 등장합니다. 바람. 바람은 성경에서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전쟁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네들이 뭘 씹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피해를 얻을 거야라고 할 때 표현하는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멸망이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9절 가보세요. 9절. 낙이 나옵니까? 낙이? 네. 네. 이 낙이는 힘센 거고요. 그리고 그 정욕이 강한 거예요. 정욕이 강한 거. 그래서 뭐 나귀처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나귀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단어 설명하면은 봅시다. 네, 이제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게 뭘 얘기할지라고 생각되는 거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는데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제가 5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뭘 느꼈는지 말해봅시다. 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거 안 시키고 이니 주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칼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근데 이거 적용하면 4절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없죠. 그쵸? 다음.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읽느라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읽어보시면서 어렵다는 생각 안 드시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시려고 그러면 전혀 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하나님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 하고 있고 너네들이 의뢰하는 것들, 송아지 결국엔 없어질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뭐 좀 잘해보겠다고 재단을 막 늘렸지만 그게 너희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어. 반면에 나는 너네를 위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서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니? 이런 식의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읽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하지만 이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줄을 긋고 생각해야 될 것들은 나중에 어떠한 적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정말로 많이 기록해 주셨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12절 같은 것들 이렇게 탁 체크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어렵지 않았죠? 만약에 어렵다 에브라임이, 느끼시면은, 네, 네,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네. 호세아 여자가 팔려갔죠. 호세아 부인이 갔는데 값 빚지고 팔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부인을 호세아가 값을 주고 다시 사왔죠. 음, 예. 에브라임도 지금 뭔가 얻기 위해서 우리 역사서 보면은 공부했을 때 아수르한테 도움 얻으려고 자기에 있는 거 모든 거 갖다 바치고서는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갖다 바치고 막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랑을 구했다. 이렇게. 음, 네. 아까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계속 뭔가를 의미를 팍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려고 하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얼만큼 내려와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걸 먼저 느끼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 내가 이 단어를 다 알고 히브리 원어를 완벽하게 익혀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이 우리 욕하면은 우리는 그 욕을 모르지만은 그 감정이 나한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지만은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지 그게 나오는 거지. 그걸 다 알아서 마음까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9장 설명해 드릴게요.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1절 보시면 곡식 마당 보이죠? 네, 네, 타작마당. 타작마당. 자, 타작마당은 뭐 하는 데냐면, 적으면서 할까요? 타작마당은 추수하는 데, 추수. 음. 그러니까 여기엔 결실이 오는 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데는 결론, 그리고 판단이 있겠죠. 됐죠?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 틀 나오죠. 포도즙 틀 역시 포도를 따서 이제 이거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마지막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설명할 때 추수는 마지막 심판, 드려지고 버려지고가 결정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9절 가보세요.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네, 이런 문 더 나오면 조금 갑자기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기부아가 처음 나온 데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사시대 때 이야기,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 베냐민이 나쁜 짓 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제일 처음에 묻지도 않고 죽이자! 라고 했다가 완전 패망하고 난리 쳤잖아요. 그때가 기부아예요. 사사기 19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시는 거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가시면 읽어볼까요?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네, 그때 보면 이거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아시겠죠? 무화과에서 열매면 얼마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13절 가보세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라. 네, 저기 두로라고 하는 데가 풍성하게 축복받은 무역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두로 왕이 에스겔에서는 사단으로 묘사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한 지역과 비교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5절 보면 또 지명이 나와요. 어디가 나옵니까? 일갈. 네. 그래서 길갈에 가서 뭐 해봐라 하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을 여러분들이 지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역사서 공부했었으니까 거기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만큼만 돼도 여러분들은 이제 9장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9장을 요약을 해드리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너의 그 음행을 멈춰라. 그 결과가 무엇일까? 타작마다 나올 거예요. 그 결과는 너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보시면 너네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해도 과연 그게 하나님한테 들어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 4절. 맞아요? 읽고 계시죠? 눈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명절 지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로 그게 가능하겠니?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게 음행인데. 결국에 너네들은 지금 이 애굽에서 하는 거 그거 결국 똑같은 거 아닐까?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지금 무슨 나이라 그래요? 제 거는 징벌의 나이라고 나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는? 예? 형벌의 날.
예, 지금 그 날이 다가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날이 심판의 날, 형벌의 날, 이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자, 8절만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네, 지금 에브라임은 뭐와 같다 그랬냐면, 한 번 더, 여기서 표현이 뭐라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 네, 에브라임 너는 뭔데? 너는 누구니? 근데 지금 너는 하나님 성전에서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는 처음부터 기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놓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완전히 배도했잖아요. 타사기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는 하나님 믿지 않고 이상한 거 믿고 돌아다니지 않니? 나는 너를 정말로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는데 너는 바알 섬기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또 하나 표현 제가 까먹은 게 있네. 새처럼 날아간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걸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 정결 예식할 때도 한 마리는 거기서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죠. 예,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씨가 메말라서 사라져 버릴 거다. 너의 열매는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후반의 요약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정말. 네, 이렇게 읽는 거고, 이거를 뭔가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얘기했으면 이제 씨가 말라버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 또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젠 포도나무라고 표현해요. 그게 10장 1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표현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응.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제 포도나무 나왔으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다른 과일 안 가져오고 포도 가져왔죠. 응. 포도 열매를 가져왔잖아요. 이렇게요. 응, 응.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가 뭐 많이 열린다, 잘 열린다, 그걸 넘어서 포도라고 하는 것이 너네들이 저기 들어가면 저렇게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들고 나온 게 포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것처럼 계속 포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교회 정원 정리하면서 이 덩굴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덩굴은 진짜로 가시나무보다 더 힘든 게 덩굴이라는 걸 알았어. 얼마나 베베 꼬였는지 떨쳐낼 방법도 없고 뿌리도 내가 여기서 보면은 저기서 나와. 진짜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덩 포도는 덩굴이에요, 덩굴. 덩굴은 혼자 설 수 없어요. 뭐든지 타고 올라가야 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덩굴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포도는 땅바닥에 기고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포도나무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세움을 받아야지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정원 관리하면서 난 진짜로
덩굴은 다 싫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나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이 꼭 세우셔야지 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얘네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야, 이 말이 맞더라고요. 보세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 표현했냐면 1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그러면은 열매가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음, 열매는 누가 맺게 해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상한 신들을 섬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생기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와닿게 되는 거죠. 제가 한 5분 설명했지만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열매가 많은데 뭔 소리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네, 저 보세요.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두 마음 품었어요. 그럼 벌 받으면 걔네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는 거는 뭐야? 주상을 깨뜨리시죠. 의뢰하는 걸 깨뜨리셔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니까요. 음. 네, 다음 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도 표현들은 재밌으니까 뭐가 독초 같대요? 네? 이런 표현들이 재밌으니까 음. 무엇이 독초 같냐고요. 말과 거짓 맹세로 세운 언약. 네, 그것이 독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음. 근데 그 독초가 어디에 있는 독초예요? 밭 이랑. 네, 그러면은 밭에는 수확할 게 있죠. 음. 그 수확할 때 독초가 같이 수확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네, 근데 두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면 말 좋은 말 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한테 거짓 맹세도 하고, 그러면 그 밭에 추수할 것과 함께 독초가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내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성경이 약간 좀 어렵게 쓰여져 있어서 뭔 소리야? 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렇게 적용시켜서 보시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신기하게 저랑 읽으면 이해가 되시는데 혼자 읽을 때 안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내가 너무 건성으로 읽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 읽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나랑 읽을 때는 읽혀지잖아. 혼자 읽을 때 안 되는 거는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억지로 뭔가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적용대로 이걸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도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자세로 읽으려고 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읽혀지게 되는 거죠. 자, 5절이 재밌어요.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베다웬이 어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한번 해봐요. 베다웬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베다웬 어디서 나와 찾아보세요. 죄악의 집.
아니, 베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음, 원래 송아지가 나오면 항상 제사 드리는 곳인 거예요. 그쵸? 근데 원래는 이 제단이 벳엘에 있고 단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벳엘에서 벳엘 바로 옆에 있는 동산 이름이 벳아웬이래요. 근데 아까 의미 찾아보셨죠? 음. 뭐라고 했어요? 멸망의? 집, 죄악, 그쵸?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송아지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표현을 달리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은 의도적인 거죠. 우리도 약간 뭔가 폄하해서 설명할 때 다른 그 표현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베다웨인에 있는 송아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멸망하는 데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꼬고 막 폄하하고 막 괴롭히고 싶을 때 어떻게든 안 좋은 단어 가져와가지고 표현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뭔가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거다라고 할 때 쓰고 싶은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를 어떻게 표현하시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디에 있는 송아지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요 이야기가 좀 더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야,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하신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슬프시고 정말로 간절한 상황이시구나, 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아시리아로 옮겨질 거다. 맞죠? 6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랫 왕에게 드리리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예언서 맞나요? 이제? 예.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분명하게 예언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도 예언서. 그러면은 이거 어떤 식으로 예언서가 되는 거면은 우리가 의뢰하던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언서가 되는 거죠.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끝났으니까는 우리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어휘력이 좋았다면 뭐 너가 의뢰하는 뭐 통장이라고 한다면 그 통장을 가능한 폄하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너네가 말 안 듣게 되면 결국에 다 저당 잡혀서 사라져 버릴 거야. 이런 정도의 낮춤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예언으로 성취가 될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거를 7절 볼게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네, 작은 여기 산 보시면은 산도고 어떻게 하랬어요? 우리를 가리라. 예. 계시록에도 이런 표현 나오는 거 아세요? 네, 예. 안 찾아볼게요, 그러면.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떠한 멸망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은 뭐밖에 없냐면 자기들이 의뢰하던 것, 산은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왕들이잖아요. 네. 자기가 의뢰하던 것. 그래서 걔네들한테 나 좀 가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뭐야 계시록 잠깐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가려줘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죠. 그런 표현입니다. 음, 가볼까요? 다섯째 시간. 요한계시록 6장 15절 나오면 돼요. 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똑같은 표현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 이사야서에도 나올 거예요. 이사야서 2장.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사야서 2장 17절부터 볼까요? 17절, 18절, 10 계속 읽어봐요. 그냥 10절부터. 그날에 견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네, 너 이런 식으로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고 의뢰하던 것들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중에서도 여전히 산이랑 거기에 애들한테 날 가려줘라고 다시 여전히 의뢰한다. 이 표현을 다섯 번째 인에서는 동굴하고 산들이 나 좀 가려줘라고 얘기했고 제가 아까 찾았던 요한계시록 9장 다섯 번째 인에서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치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표현인 거라고요. 자기네가 의뢰하던 것들을 여전히 의뢰하고 무너지는 거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상들한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자, 돌아와서요.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못 끝내겠네요. 음, 천천히 합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소선지서에서 옛날에는 막 혼내는 것만 봤는데 그 혼내는 분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다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혼내시지만 않아요. 그래서 10장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보세요. 이거 그냥 읽으면 모르죠. 자, 제가 예전에 암송아지는 밭 가는 멍에를 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얘기했는데. 네, 멍에를 맬 필요가, 멍에는 숫소가 하는 거, 숫소가. 음, 숫소가 매가지고 끄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암소는 웬만해서는 멍에 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에브라임은 뭐 같냐면 암송아지, 암송아지. 그럼 암송아지는 멍에를 맬 이유가 없어요. 아직 크지도 않고 해봐도 되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암송아지한테 멍에를 메우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음, 그쵸? 이 암송아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멍에를 지게 하는 상황인 거야.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전쟁을 겪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는 멍에를 지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했냐면 에브라임을 킹제임스에서는 에브라임을 길들인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연계해서 이걸 생각하시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강조점이 암송아지라고 표현을 하고 멍해랑 관계없지만 너네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있으니 내가 너를 길들이기 위해서 멍해를 메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음, 예. 왜냐하면 당시에 멍에는 하나가 매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매요. 음. 그러면은 이제 또 묵상이 야,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 받으셨구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동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멋지죠? 저도 이 성경절 너무 좋아해요.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상황. 그 다음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 너를 의뢰했지.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고 10장을 마무리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여러 번 훈련했으니까 야,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숨겨진 사랑만 말하고 계실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그 처음부터 그 긴 서사를 말해줘요. 마치 우리가 자식한테 뭐, 야, 내가 혼냈어요. 그러다가, 야, 너가 애기였을 때, 너가 처음에 불렀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너, 처음 뭐 뜨거운 거 만져가지고 울 때 내가 어떻게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근조근 얘기해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그것처럼 1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네, 이런 식으로, 자, 내가 널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이야기가 예전에는 되게 딱딱한 막 예언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예언이었지만은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제발 좀 그만해. 너가 결국에 되는 건 나중에 결국에 아수르한테 팔려가고 끝날 거야. 너가 지금 의뢰하는 것들 결국엔 내가 이걸 지켜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처음에 널 데리고 왔을 때 어땠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제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이해하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지 시편을 이해하기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혹은 그 시편 내에서 나와 있는 그 자체로 감동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소서지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의 감정을 정말로 시시콜콜한 감정까지 다 드러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읽을 수 있어요. 어려운 표현 나오는 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상징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껏 해야지 송아지 나오고 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띄엄띄엄 볼 생각하지 말고 읽으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 도란도란 막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했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하냐 보면
12절, 11장 2절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리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네, 아우, 뭐, 설명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해가 잘 되셨을 거고, 음. 좀만 살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부를 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니? 이런 표현들, 간절한 표현들. 그런데 보시면, 예언적인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 표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처럼 운다 표현하죠. 이게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유다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온다 그러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예. 응, 응, 응. 지금 서쪽에서 온다라는 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애굽. 동쪽에서 오는 거는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붙인다면 지금 우리는 감정은 다 이해했어. 근데 이제 살을 붙여서 여기에서 의미를 조금 찾는다면 여기선 단순히 야, 에브라임 너는 정말로 망해가고 있지만 유다는 정말로 나랑 함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에서는 강조점은 예수님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사자 예수님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니까. 뭐 다 했네요.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끝내면 좋은데 어쩔 수 없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12장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서 이제 뭐 상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쭉 읽으면 우리가 소서지서를 진짜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가 완성되는 게 아마 호세아서일 거고, 아모스에 가는 순간 이제 이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훈련하면은 거의 뭐 네, 두려울 게 없으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